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큰 소리로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 올라오는데, 그랬는데 반주자도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흐트러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은혜 덩어리십니다 하자고 했는데요. 빈자리가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오늘 드럼도 치는 윤종이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 어린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뭐 메시지 통해서 보셨겠지만 4,300명이 천안에 어제 이렇게 확진자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인구수에 비해서 4,3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일 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또 확진이 걸렸다고 해도요, 전혀 지금 이상하지 않는,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중증으로 이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 감사한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단 걸려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이렇게 다 걸려야지 그냥 집단 면역력이 생겨서 사그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특별히 지금 김주산 권사님, 오늘 김봉영 권사님도 지금 몇 주째 하시다고 올해 이번 주 나오셨는데요. 또 중증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분들 위해서는 우리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심하게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심으로 사순절 기간 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을 이렇게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이다 해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3절 한번 그런 의미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본문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햇불과 물들을 가지고 그리로 오시니라. 예,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린 자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스승을 은전 30에 미련 없이 팔아버린 가룟 유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가치관 중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오직 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12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옥합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니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에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기에 이런 말을 하였다고 바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가룟 유다는 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마귀가 가장 유혹하기 좋았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듯이요, 가룟 유다는 돈이 가장 우선이었고 돈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이든 친구든 가차없이 돈만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배신해버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부모까지 팔아버릴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군인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뻔뻔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뻔뻔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낸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동료들, 동역자들을 다 전부 배신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면 자신의 눈앞에 작은 이득에도 눈이 돌아가서요, 스승이든 동역자든 가까운 사람들까지 전부 배신하는 가룟 유다. 그래서 배신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치사한 방법으로 누구를 배신했을 때 뭐라고 욕하는가 하면요, 에이 가룟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계속 될 때까지요, 가룟 유다는 이 배신의 대명사로 이렇게 계속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바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데, 어떻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스승을 은전 30에 팔아먹고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올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숨거나 도망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라는 말씀 같이요, 이미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바로 당신을 잡으려고 오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당당히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요,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정체를 밝히자 이상하게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랬으면 그들이 잡아야 되는데, 저자가 나사렛 예수구나, 로마 군인들이 잡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짓눌려져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7절에 다시 한번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내 제자들은 돌아가게 그냥 건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는 바로 나니까 나 한 사람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주인돼서 자신밖에 모르고 돈에 매여 스승이든 동역자든 가차없이 배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 온 것이니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고, 가게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기에 한 제자도 잃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얼마나, 맡겨주신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요, 이제 홀로 남겨지실 육체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니도 생각하사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처럼 잘 좀 모셔달라 라고 이렇게 지금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우리가 모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행로로 구원하신 바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야 하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중심돼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여기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친절을 다하지만 그러나 쓸모없다, 가치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가차없이 배신하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맡겨준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신 사람으로 알아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오해를 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원망을 하던, 관계가 좋지 않던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발음이 그런가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음을 알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바로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중심돼서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소모품처럼 대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외모를 가졌던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천대평학교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확신하심으로써요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날마다 배려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본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10절에 보면 칼을 가졌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칼을 휘둘러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귀를 끊어뜨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베드로는요 감옥에 지금 들어갈 상황이거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로마 군인들도 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져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큰 상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꾸짖으시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6장 52, 53, 54절에 보면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52절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마가복음 26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2장, 53장, 54절에 보면요. 52절, 53절, 5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이 붙잡혀 가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2영, 영은요 12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 알아듣는 이 로마 군단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원어에 보면요, 로마 군단, 이 군단은 몇 명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보통 5,000명,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 12영, 12군단이라면요 6만 명,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숫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6만 명,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느 누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가 잘려나가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보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중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자고 길게 했던 것은요, 오늘따라 유난히 목이 말라가지고요, 몸이 어제 좀 안 좋아서 좀 약을 좀 먹었더니만 입이 그렇게 바짝바짝 타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물을 좀 마시려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마시고 계속 했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찬양은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스크 벗고 또 찬양도 하고요, 설교도 마스크 벗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면서 하면 좀 더 편안한데 그렇지가 못해서 이렇게 성경을 제가 찾자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고의 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신가 하면요, 말고의 귀가 또 끊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근데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말고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말고의 귀를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를 붙잡아 가지고요 낫게 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붙잡아서 떨어진 귀도 붙이면요 그대로 낫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면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어서 십자가에 그들이 무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가 붙들어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무력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체포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에게 내 검을 도로 집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설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혈기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진심이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주여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사옵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 오자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지금 항거를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진심이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를 향한 진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로마 군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그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자 바로 자칫하면 자신도 붙잡혀서 큰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닭 울기 전에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은전 30에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주인 돼서 자살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나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숨까지 걸고 맹세했지만 막상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그런 상황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연약함과 비굴함에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진짜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하는가? 우리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를 날마다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진심은 있었지만 그 진심을 바로 그 표현한 진심을 그 진심대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은 존재이니까요. 성령 받아 주님께 붙들려서 힘있게 쓰였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진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릴 때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 생각과 내 힘을 빼고요, 주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는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심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요, 주변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가장 먼저는 가족과 또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알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우리가 낮은 자세로서 우리가 더 섬기시고 그분들을 향해서 섬기시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에 충만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